15세기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이자 명설교가였던 지롤로마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지역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새벽마다 숙소 가까운 교회에 나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인상 깊은 한 할머니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낮 시간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새벽마다 목사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어요. 그래요? 그분이 누구시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새벽마다 연세가 지긋하신 한 어르신이 마당에 있는 마리아 동상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손을 내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요. 그분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마당에 서 있는 저 마리아 동상은 이 지역의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오래전에 만든 것인데요. 당시에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모델 한 사람이 필요했죠. 그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하루 종일 저 앞에서 저러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과거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그 모습을 추억하면서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이야기죠. 멀리서 볼 때는 누가 봐도 신실한 기도처럼 보였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추구한다면 절대로 경건의 능력은 드러내고 갖출 수 없게 되겠죠. 형식적인 기도, 단순히 외형적인 기도만 갖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기도로 일어섰고 기도로 전성기를 누렸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도의 자리들이 빠르게 비어가고 기도 모임 자체가 교회들에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힘써 기도하고 더 많이 모여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기도의 질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라기는 승인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로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금요일 밤이 기도하기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이 기도하기 좋습니다. 방심하셨죠? 틈새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절대자, 초월자와 소통하며 초인적인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죠. 인류를 대표하는 고등 종교는 물론이고 샤머니즘과 같은 무속 신앙에도 기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도에 쏟는 열정이나 에너지만 놓고 본다면 기독교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즉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구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신과 그 신을 추종하는 무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짚고 시작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 이 고백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어려운 분이 아니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기도는 멀리 있는 어떤 절대자 초월자에게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의 핵심은 기도의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기도의 생명이 형식이나 정성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그것과는 반드시 차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중언부언한다.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바탈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의미 없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쓸모없는 말을 거듭 되풀이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마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대단히 종교적이어 보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임했나? 이 사람이 어떤 신적인 주체와 소통하고 있나라는 느낌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 뭐가 있을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상대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불을 내려줄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어요. 기운만 빼고 말았습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노래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난리를 부려보고 심지어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피를 내기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이미 자녀들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그렇게 과하게 중언부언하며 외치고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8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가죠. 햇빛, 공기, 물, 기후, 온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서 받은 것보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려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애써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 돌아보면 기도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실망보다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일들로 인한 감동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를 확인하고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성경적으로 깊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눈에 띄는 응답이 없어도 그분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특별한 응답이 없어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거창하거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체험을 누립니다. 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핵심, 기도의 생명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관계를 확인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는 다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더 큰 기쁨과 편안함과 능력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더 삼엄한 감시와 집요한 견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개인적 위기에서 공동체적 위기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심각한 상황을 공동체에게 알립니다. 본문 2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료는 1차적으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더 나아가는 베드로의 이 설교와 기적을 통해서 회심한 초대교회 성도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공유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긴급한,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들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헛된 우상이나 거짓 신들을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이유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구나. 위기가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비록 상황은 어려워졌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기도를 의심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자신의 한계가 보이고 거대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다가 악몽을 꾸거나 갑자기 잠에서 이렇게 깨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엄마에게로 달려옵니다. 이상하게 아빠한테는 잘 안 와요. 거의 100이면 100 엄마한테 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고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편안하게 잠이 들죠.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존재만 확인되면은 아이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죠.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여 받아내는 행위 이전에 기도는 그분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 자체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깊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교제하며 지낸 한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몇 개월 전에 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건강하셨는데 몸이 조금만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암이 많이 번져 있는 상태였어요. 한 차례 큰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른 곳에 암이 또 전이된 것이 확인됐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까요? 그렇게 어렵게 수술받고 이제 좀 괜찮겠다 소망을 가져봤는데 또 다른 곳에 암이 전이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전에 권사님 과정과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를 이야기하세요, 그분이.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릴 만한 상황인데 너무 낙담되는 상황일 텐데 감사를 얘기해요. 뭐가 왜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뭘 발견한 겁니까? 이분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가운데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다 건강을 잃고 삶에 소망도 얼마 남지 않은 비참한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 증상이 좋아진 것도 없어요. 갑자기 치유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분이 확인하고 나니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위로가 밀려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혼돈, 이런 뜻이에요. 시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적인 혼돈에 놓여 있으면서도 한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구나. 여전히 관계는 이어지고 있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의미 없는 존재로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마음과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힘을 얻더라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져 있는 우리를 세우시고 텅 비어 있는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다른 그 누구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처럼 충만한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분이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있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하며 좌절할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가장 선명하게 임하고 있을 때이고 하나님이 내 바로 곁에 계셔서 우리의 입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과 한숨을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사도들과 교회들처럼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사도는 위기 때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 무엇인지 이 모습을 통해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본문 24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기도이시오.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 고백과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형식이기도 했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유사한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146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고백들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따르고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창조주에 대한 선언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당신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한 손에 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죠. 사도들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인데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시편 2편에서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핍박받음 그리고 예수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고 그것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사도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우선순위였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좀처럼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생각보다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정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쏟아놓고 급히 일어나서 떠나기 바쁘죠. 건강한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5손가락으로 비유하며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성경적인 기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중보, 다섯 번째가 간구예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손가락 펴시고 하나씩 접으면서 첫 번째가 찬양,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중보, 마지막이 간구. 1부 때 한 번만 하니까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첫 번째가 뭐?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두 번 했으니까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 5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20대 청년 때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아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실험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또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고민하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며 높이는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기도할 때 시편 57편 5절하고 11절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내용이 같거든요. 시편 57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 기도가 막혀 있을 때, 뭔가 기도가 잘 안 풀리고 소위 말해서 기도줄이 잡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을 때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면서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해요. 기도의 동력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열어도 좋고, 좋아하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형편, 그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는 이 아침 이 자리에 또는 이 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작고 약한 나를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 본문 29절과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제자들과 교회는 자신들이 처한 다급한 현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합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론은 다음부터 이야기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하고 싶지만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가만두실 겁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핍박을 그쳐주시고 저들을 이 자리에서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알고 계시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꺾이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사기에 소개되는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죠. 최고의 은사를 갖고 있었지만 최악의 삶을 살았던 사사였어요. 사사기에만 소개되는 사사들이 12명이 나오는데 가장 탁월하고 좋은 은사를 갖고 있었지만 가장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혼자서 군대와 싸우고 한 족속과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괴력의 사나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신 이유, 즉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 그러니까 나에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거, 이게 은사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의 용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이 힘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썼어요.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다 가서 때려잡아요.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당연히 그 결말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다 잘린 후에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 돼버립니다.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조롱거리, 우스갯거리가 되어 있을 때 그는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돼요. 아,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어리석게도 헛되게 살았구나. 이 은사 가지고 엉망으로 살았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같이 읽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기 직전에 이제서야 철이 든 거예요. 정신 차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처치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구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통해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딱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달라는 거예요. 평생을 부끄럽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한 번 주님 주신 사명 제대로 한번 감당하고 깨끗하게 떠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큰 힘을 주셨습니다.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을 쓰러뜨렸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순간에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을 때에 처리한 이방 민족들보다 그 순간에 처리한 이방 민족들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엉망으로 살았고 이 부족한 것이 참 많았던 그런 삼손도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제가 제대로 마지막 한번 감당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명 감당할 때. 사명 붙잡으면 그 사람이 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원수 마귀가 못 건드려요. 해방할 수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명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섬기기 원한다면 건강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과 체력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필요한 은사 주세요. 방언도 주시고 각종 기도의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맡겨준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 허락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바라보고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었는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바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숭일교회가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숭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명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